고린도후서 5장에 한번 보시고, 그리스도의 14절 그리스도의 우리를 강건하사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못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9절에 보시고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또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를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는 바로 의다. 그죠? 성전을 만들려고 오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가 3일이면은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몇십 년을 지은 성전을 어떻게 이걸 엄청난 그 성전을 오래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보고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그랬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시고 요한복음에 보시고 16장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하시기 위해서 16장에 보시고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랬어. 의는 뭐냐? 13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에 죽었어요. 의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도 의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로 가면은 죄가 없어진다. 그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결과적으로는 인도를 받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게 바로 인도를 받는 것이 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목제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시고 6장을 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가셔야만이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제사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다 이렇게 그 사무엘상 15장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시면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시고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실질적 육체대로 따라다니까 육체를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로 죽었기 때문에 의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시고 마지막 절 보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18절에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그분이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전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다. 그것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보시고 성령이 성전에 거하지요. 성령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다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접붙임이 됐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20절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게 뭐냐면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원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다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5절에만 3장 5절에 이 세대에서 우리의 아들들에게도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서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안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랬죠. 2장 18절의 말씀 에베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 안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시고 이제 사도들과 선자들을 터 위에 세우라 그랬죠. 여기서 20절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성도들과 선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시고 성전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선자들은 약속을 받았죠. 17절에 보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7장 30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셨죠. 선자들은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느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죠. 36절에 홍해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46, 5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 사도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조상들이 하는 이 사도들과 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맞아 죽으면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령 안이 무엇인가 16장에 보시고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밤에 환상을 봤죠.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로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지를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성령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선자들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상도 성령이 보여준 것인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건물마다 성전이 지어간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고 성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렇게 말했죠. 성전이 돼간다는 거죠. 성전이 돼가기 위해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6장에 보시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성전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이 모든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매도맞고 또 자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 그죠? 능력 안에서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렇게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전은 믿음이다.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그랬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맹해를 같이 하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 성전에 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오리까, 어디로 가리까, 아시아서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었다는, 그 길을 빛으로 나타났죠. 그랬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과 귀에 입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랬죠. 7장 보시고, 사도행전 7장을 보시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목이 곧고 고집, 자기 아집 가지고 하는 걸 말하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저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저희가 예수님을 죽인 거 이야기하고,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 내 안에 오는데, 그래서 성전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이 오시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 한다고, 듣기 싫다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뭘 봤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걸 딱 비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보좌 우편 내가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을, 지금 기다리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천사들이 그랬죠. 왜 쳐다보냐. 그분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빛으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래서 빛이 쫙 비추니까 빛을 받았어요. 그럴 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고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 외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미해하여 크게 울고,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고 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6절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자가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이 내 안에 온 그 사도들은 표적과 13들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놀라니라. 이 사울은 자기의 그 마음속에 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교회를 지멸하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는데 이제 9장에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성전이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뭐가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돌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계속 싸우죠.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두 가지가 싸워요. 불법과 뭐가 싸워요? 의가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사도를 쫓는 자 있고 두 가지 무리가 생겼죠.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14장 1절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담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이 증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이걸 알고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게 통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은 다 의로 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쫓고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간원들. 그래서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주고 유대인에게도 주고 간원들에게도 줬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면서도 대적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함께 가셨느냐. 요한복음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도 내 맞았지요. 또 인도를 받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패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팰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 말 듣지를 않으니까. 근데 막 병을 고치니까 그 사람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때리고 가두고 하는 거예요. 능력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을 가만 놔둬요. 유대인 말을 들어요. 율법은요 누가 들어도 맞잖아요.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관계를 먼저 가르쳤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걸 가르쳐요.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 하시니까 그분 관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계명이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전이 돼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 보시고 예수님 기도했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성령을 줘서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안 지면은 성령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21절에 보시고 그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래가 하나가 되는 거죠.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성령이 가서 믿음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의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한다는 거. 성령을 쫓아가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틀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틀을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보시고 8장에 보시고 요한복음 8장 보시고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함께 하셨느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막 두드려 패고 옥에가 높고 숫자도 많고 간원도 섞여 있죠. 그죠? 또 이방인도 섞여 있죠. 유대인도 섞여 있죠. 어떻게 당했냐고요. 그 많은 숫자를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의 아들 보고 그의 주드락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라이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율법이 번연히 있는데 율법은 정말로 도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면은 최고 그럴듯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카락 흰게도 못하고 끊게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서 아브라함은 후사다. 흉년이 들어도 또 따라갔지요.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그래도 따라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그랬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나도 아브라함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37절에 예수님이 8장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네가 아버지의 행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래야 성전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계속 가르쳐 주는 대로 했다는 거죠. 기뻐했다. 하나님 최고 기뻐한 거죠. 누구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고 기쁘게 하는 사람의, 기쁘게 하는 분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그분의 사람이다. 기쁘게 하는 분의 사람이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사가 됐고 태물을 열어줘가면서 자기가 속였지만은 은도 주고 땅도 주고 뭐 줬어요? 또 너비도 줬어요. 가축도 주고, 그죠? 다 줬습니다. 그리고 태문을 땅 열어줘 버려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런데 뭐 했기 때문이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내 어디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보시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1장 7절에 8절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의 말씀이죠.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를 받았다. 다 이렇게 계시로 갔어요. 계시를 줬기 때문에 이 계시들을 했다는 거죠. 이 계시를 받고 가다 보니까 핍박하여 잔해하고 교회를 여기서 13절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내 소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지만 어머니 테레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헬력과 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시를 쫓아갔다는 거죠. 2절에 보시고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계시로 했다는 것이죠. 계시로 하는 것이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20절에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가시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라 그랬죠. 그거를 부탁했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라. 그것이 주님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잠자는 데 다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은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쫓아 안 갈 때는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엄청나게 맞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대를 맞으면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보시고 고린도 후서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부터 먼저 가자. 2장 성전이 돼야 돼요. 그죠? 에베소서 보시고 에베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로 들어가야 되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죠. 사도들과 선인들 터 위에 씌우라. 다 선지자들 사도들은 다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20장 21절의 말씀이죠. 선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씌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 그 아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화목제물을 보내셨다. 4장 보시고 요한일서 4장. 그래서 4장에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배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성전이 되어버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또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시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해달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돼야 된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후사가 될 수 있다. 6절에 보시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주시고 또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죠. 후사의 그 선물을 주셨고 또 그게 참여했고 또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됐고 성령이 안에 오심으로 그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최고 중요한 건 후사가 되는 거. 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시면 18절에 그것이 바로 후사가 되는 것이고 후사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절대 못 전한다. 저는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패줬어요. 죽은 줄 알았다고 해서 14장에서. 근데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고쳐졌다고요. 그만큼 어려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서 예언을 해놨죠. 한 보시고 에스겔 한 보시고 끝내게요. (13절)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제약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북과 의대로 행하면 전당물을 돌아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그 잃었던 거, 그죠? 억울한 거, 그걸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이 죄가요 의를 행하는 날부터 죄가 다 기억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죄를 짓지 말면 의로 계속 가면 죄가 자꾸 없어져요. 그죠? 신나가 그 페인트를 지우듯이, 그죠? 아니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만인이 의인이 돌이켜서 18절에 그 의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오늘부터 악에서 떠난 법과 의들을 행하며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눈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의가 없어서 의의 비밀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꼴이 최고다. 23절 보시고 좋은 꼴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윗은 묻고 시키는 것을 목자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서 왕이 되리라. 그 하나님을 다 죽이라 다 안 죽인 사울은 악신을 집어넣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죠. 그래서 맑은 물을 마시게 됐죠. 18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또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게 발로 밟는 거죠.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그랬죠. 그래서 쫓긴 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게 오게 하며 상한 자를 사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 좋은 꼴은 뭐냐? 의의 꼴이다. 그게 좋은 꼴이고 맑은 물이다. 물과 꼴이 뭡니까? 그것이 푸른 초장과 물이 있으면 살잖아요. 양은요. 그런데 양이 초장에 양 너희는 사람이다. 그래서 31절 아침에 내가 그랬죠. 들짐승밥 의가 없는 걸 보고 들짐승밥이에요. 여기는 양고 내 초장에 양 너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죠.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은 사람이다. 의로 가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들짐승이다. 들짐승 밥이 됐다. 18절에 보시고 34장 8절 의가 없으면 들짐승 밥이 됐다는 거죠. 자기만 먹이고 내 양 무리를 먹이지 않는 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과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지려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주 여호와가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직접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의로가 살려내지요. 그래서 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통일이 됐다는 거죠. 의예법을 가지고 무슨 법이냐? 의예법이다. 그죠? 믿음의 법이다. 이거죠.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과 하니까 이 믿음의 법이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인을 치겠다. 내 것이라고. 로마서 4장 보시고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14절에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면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에 속한 자들의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지. 모두 이 믿음으로써 시험을 통과할 때 약속을 줬거든.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22장 보시고 이제 끝낼게요. 여보세요. 시험을 통과할 때 약속을 줬어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그랬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저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호와이래.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는 것은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복을 약속을 했어요. 후손에게. 자기 후손을 하겠다고 했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칼을 잡는 것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만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니라. 그래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걸 시험 치고 받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마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둘이가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이죠. 약속이 헛것이다. 믿음에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과는 약속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독생자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같이 똑같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또 네 시를 그것이 네 시다. 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네 시다. 그리고 후사다.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하는 자에게 왕권도 주겠다는 거죠. 지금 10개국을 빼앗을 때 그 왕들이 다 있었어요. 다 빼앗고 왕들을 다 빼앗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 자리를 다 빼앗고 거기에서 다 왕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주시다는 약속한 곳에 그 땅을 주고 거기서 왕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야.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왕이 없어졌잖아요. 너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보시고. 십 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이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의 약속을 받은 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 치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과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시험 쳐야 된다. 알아야 시험을 칠 거 아닙니까? 사람보다 사랑하는 시험 친다니까요. 물질보다도 사랑하는 시험. 이걸 통과하셔야 된다. 찬양하겠습니다.